오늘은 누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을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 따라 가지고요, 그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동일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헛되고 비천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곳에 분산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더라도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주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이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지각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지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아이가 지각해서 오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했길래 오늘 이렇게 지각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지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지 이게 동전을 찾아주라고 지각하는 것이 이게 좀 말이 안 돼 가지고요, 뭐 이게 꾸지람을 주려다가 그냥 좋게 얘기했다 합니다. 그래도 동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이면은 학교를 지각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그런 일 있으면 그냥 학교를 꼭 와라, 지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타일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머쓱거리면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동전을 밟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동전을 꼭 밟고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게 우스갯소리겠죠. 아이가 제가 동전을 안 뺏기려고 꼭 밟고 있어가지고 지각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의 잘못이 뭡니까? 물론 이제 거짓말한 것이 이제 부정적인 거죠. 자기 돈도 아닌데 동전을 밟고 있어가지고 어디 갔지 뭐 능청스럽게 연기하면서 그 돈을 이렇게 자기 돈도 아닌데 밟고 있는 거 잘못한 것이겠죠. 근데 이 아이의 더 큰 잘못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요, 동전의 가치보다 자기 자신이 학생이라는 가치를 잊어버린 것이 이 아이의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동전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자기 자신이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될 가치보다 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 아이의 잘못은 자그마한 가치를 부여잡는 바람에 더 큰 가치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문제겠죠. 저는 근데 이 문제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요, 별로 가치 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그거 보니까 그 동전 하나 밟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밟고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에 목매달라 가지고요, 그 동전 밟고 있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에 정말 가치 있고 집중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다 보니까 신앙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기도를 놓쳐버리고 나머지 그것에 부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이 되지 않고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회복합니다.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기도는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기도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럼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줬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요, 달라지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란 과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있는데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내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대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책 앞장에 커브에 보면은 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첫 번째 큰 이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세 가지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세 가지 기도.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요, 분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게 뭐와요 흡사한 것 같습니까? 10계명과 흡사해요. 10계명.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은요, 10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이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마치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전체에는 포커스가요,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이 어떻습니까? 그 끝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부르심을 부르고 아버지로 끝맺는 기도,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중요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요, 첫 번째 시작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할까? 그 뜻이 무엇이나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문을 열까요? 그것은요, 먼저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합니다. 돌에게, 나무에게, 비나이다 비나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모르고 기도하는 건요, 그건 미신이고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요, 이 땅의 우상 숭배나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제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요,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첫 번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요 알라고 지금 이 첫 문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길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뜻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속해 있는 첫 번째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했는데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 지금 하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왜 많은 단어 중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하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로 하늘은요, 그 먼저는 스카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스카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하늘이에요. 그냥 이게 창공이에요. 창공.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창공을 하늘이라 말하는 영어가 스카이예요. 스카이. 근데 영어 단어 중에 또 하늘을 얘기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븐이에요. 헤븐. 헤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은요, 스카이, 그러니까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창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헤븐, 그 너머에 있는 헤븐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이 하늘이라는 단어의 적정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헤븐, 영어의 헤븐이란 게 뭐냐? 오늘 여기서 하늘이 그 헤븐을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 다스리는 곳, 그것이 헤븐, 즉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 헤븐이라는 곳이 우리와 너무 멀리 있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헤븐이라는 하늘은 하늘과 땅을 다 통칭하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헤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거기 헤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는 그런 주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이지 우리랑 별개로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청와대만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청와대에 살지만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비록 머무는 곳이 청와대지만 그의 통치는 이 나라 전체 영역에 그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게 하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헬라어에서는요, 하늘이라는 이 말을 어떤 말로 쓰냐면요, 하늘이라는 말을 우라노스라는 말로 씁니다. 이게 헬라어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봤더니 이 본문에서 하늘을요, 우라노스, 하늘을 쓴 게 아니라 하늘의 복수형으로요, 우라노이스라는 말로 썼더라고요. 우라노이스라는 말은 하늘의 복수형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을 가지고 이게 하늘의 복수형 우라노이스니까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복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들이란 말이 없어요. 어법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썼지만 원래 원문에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하늘이 중요하냐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굳이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요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요 인간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정말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인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머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만 계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모든 말을 함축적으로 담은 말이 뭐냐?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만을 우리가 인지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요 고백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는 결국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는요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전능한다면 우리는요 전전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하늘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땅에 있으니까 할 수 없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높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나는 땅에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의 진정한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이 백성은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을 사시죠.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막막한 인생을 사시죠. 그때 여러분, 나의 무능력함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홍해 앞바다에서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가릴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시면요 우리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저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귀를 여는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칠 때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의미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 경험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십니다. 뭡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주님은 아버지를 가르쳤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임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히 그 누구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건 신성 모독이거든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겠습니까? 근데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170회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적으로 자기는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들이란 얘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으로 재판 넘겨지게 되는 이 걸림돌이 되고 건수가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부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버지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특권입니다. 특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능력은요 내게 고스란히 여러분 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건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의 고백은요 그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원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제가 설명할 때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원문은요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원문의 순서예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를요 사실 한국말 성경에는 하늘을 먼저 나왔는데 원래 원문에는 아버지, 아버지를 먼저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한 정체성이 강하니까.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인 아버지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아버지를 부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가 됨을 고백하게 되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힘들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고백하고 경험하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단어를 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로서 기뻐하시는 분이신가를요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해 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걸 봐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가 뭘 달라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줍니다. 여러분요. 떡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떡을 줍니다.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대부분의 아버지는요 생선 달라면 생선 줍니다. 생선 달라 그러면 뱀 딱 던져주면서 놀랬지 뭐 이런 아버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물론 장난기가 심한 아버지들은 몇몇 분들은 계시겠죠. 아들이 막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던져주면서 놀랬지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모든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아버지들도요 그냥 뭐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요
생선 달라면은 돈 없으면 멸치라도 준다, 멸치라도. 여러분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믿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믿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 그럽니다. 내 생각으로 좋은 걸 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는 더 좋은 거, 더 위대한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 놀라운 것들을요 주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만 인정하고 아버지로만 부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된 특권을요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여러분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변이가 생겨서 점점점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요 견뎌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살 수 있는 것은요, 저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을 내게 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이 세상이 흉흉하고 코로나가 드세고 이 땅에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저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요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달라 그러는데 저걸 줄까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우리는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인식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요 하나님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요 아버지로 불러줄 때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품에 안았을 때요,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말할 때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하늘과 또 바다예요. 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두 아들을 제가 품에 안았을 때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태어나가지고요, 보통 아이들은 첫 번째 말을 보통 엄마 하지 않습니까? 뭐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다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내가요 그걸 볼 때마다, 아니 24시간 동안 자기가 돌보고 있는데 엄마를 안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는 뭐 기껏 해봐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뭐 어렸을 때 막 1시간 안아보나요? 1시간 안아보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만 하는데 엄마를 안 찾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요. 제가 1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아빠 해봐, 아빠.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밖에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제 아내 보고도 아빠라 그랬어요. 아빠. 저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하는데 그 아빠라는 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아빠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저에게 아빠로 부를 때는요 저를 아빠로 신뢰해 주는 거예요. 아빠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아빠거든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제 속에서요 뭐라도 하고 싶은 선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 없고 돈이 없고 줄 건 없지만 그 아이가 계속 작은 입을 벌려서 아빠 하는데 그 입속에서 불리는 이 아빠란 말이요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아빠로 살 수 있도록 저를요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힘들어도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게 뭐냐면 나를 아빠로 불러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 하나님, 아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요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특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전에 나왔을 때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요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마디 백마디 말보다요 그냥 여기 와서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꼭 우리가 고백해야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말했는데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탕자가 여러분 화랑방탕하게 아버지 돈 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의 집안의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 대우 안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아들이 언제 요구한 적 있습니까? 아버지 나 옷 좀 주세요. 아들은 요구 안 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알아서 입혀준 거예요. 그 아들이 내 손에 가락지 끼워주세요 말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준 거고요.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헌 거예요. 새 신을 시켜주고. 그 아들이 송아지를 잡아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우리의 손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백성은요 결코 굽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인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요 자꾸만 하나님에게 요구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쌓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관계형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제가 한 분의 그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소개시킨 분이 있는데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이문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만나봤더니 자기를 소개할 때 저를 기다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케냐의 김태희라 그래요. 케냐의 김태희. 그러니까 자기는 케냐 김태희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 정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요 케냐에서 그렇게 그 선교생을 했는데 얼굴이 새까맣지 않고 엄청 되게 하얘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하니까는 자기는 김태희처럼 산대요. 하여튼 이분인데 이분이 일전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민미 선교사님이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고통의 삶의 순간에도, 눈물 나는 지새운 밤을 지낼 그때에도, 암으로 내 온몸이 퍼져드는 병상 속에서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이민족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요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내 대신 채찍 맞아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 대신 고통의 쓴잔을 맞춰주시고, 자기를 죽고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로 다가와 주실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길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